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오늘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8장 1절부터 13절 구약성경 1318페이지입니다. 13절까지 한 말씀씩 저희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저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그럼 오늘 함께 이래 쭉 읽어 보시면은 잘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8절 말씀 같은 경우는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8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진리와 공의로 통치하시겠다 하는 이 말씀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제 주제는 이제 중요한 구절은 8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래서 중요한 구절을 요절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절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 말씀은 다른 구절에 있는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고 다른 말씀은 중요도가 덜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절대적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 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이 하나로 다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자세를 마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요절 이렇게 하면은 다른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까 봐서 그래서 이제 어떤 요절을 이렇게 암송을 하고 이 말씀이 요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기가 좀 두려운 게 하나님께서 쭉 하신 말씀을 제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이거는 중요합니다, 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이런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의식이 되고 인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을 앞에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혹은 그분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나 규정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냥 규정 준수하는 사람이 되지 인격적인 주님을 이제 놓치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8절을 요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읽거나 혹은 듣거나 특히 우리는 읽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읽으면은 좀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래서 생각이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이게 뭐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머리에 남지가 않고 이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소설이나 이런 건 안 그렇죠, 그죠? 재밌는 소설이나 이런 거는 쫙 읽으면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해도 이야기하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려운 이제 철학책이나 뭐 이런 건 또 읽어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좀 더 쉬운 예로 내가 전공하는 서적은 쭉 읽으면 잘 알지만은 전공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읽어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전공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목사와 뭐 무슨 이런 선교사나 이런 특별한 특별하지도 않지만은 이런 어떤 직분을 가진 자들이 전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전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전공은 따로 있고 막 세상에 막 이치에 밟고 그런 성경은 막 그냥 대충 막 목사님 얘기해 주는 대로 막 들으면 듣는 대로 못 들으면 뭐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세를 그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전공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평생을 성경을 읽은 것 같은데도 정신 차려서 읽지 않으면 뭐를 읽었냐 이제 이렇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자꾸 이렇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꾸 이렇게 밀려. 목사도 그런데 성도님들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 막 그냥 주님 은혜 임하기를 구원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막 주님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셔서 말씀으로 구원한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도 믿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정말 실험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열심이죠. 이런 데 열심을 내지 않고 자꾸 무슨 막 큰 예배당을 짓고 막 큰 사람을 모으고 어떤 큰 행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진짜 중요한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정말 신실하게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좀 안 해버리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 외에 다른 예를 들어 다른 이런 행사들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흥미가 자극이 돼요. 흥미가 있어도 이런 일에는 100% 다 참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마음 먹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특별히 하는 사람만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외되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인간 속에 있는 내가 중심에 딱 서면은 좀 이렇게 재밌지만은 내가 약간 주변으로 밀려나면 별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나 이런 데 어디 교회 모임에 제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디 그죠? 안 빠지잖아요.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을 맡으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안 빠집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아니고 주변에 밀려 나가고 이러면 안 해버리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뭐 이제 이런 이제 그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 나쁘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떤 일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요 또 싸웁니다. 의견이 안 맞으면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 이렇게 시원치 않아지고, 그럴 바에 일을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 또 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말이 잘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무조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옆으로 많이 빠져버렸는데요. 그래서 요절이라는 것은 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딱 이해를 하고 앞뒤를 이렇게 보면은 잘 연결이 되고 딱 이렇게 이해가 된다.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옆으로 빠져버렸네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읽으면은 이게 잘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 딱 있어요. 이 요절이죠. 다른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하는 이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창세기 1장의 목적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그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 나타나도록,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우리 사람에게 주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무엇이간데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이 세상 이런 이 자연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자연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아마 그런 그 시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치권을 이제 우리는 잃어버리고 내 중심적으로 막 그냥 그렇게 하면 다 잃어버린, 사탄에게 다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결국은 그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데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사랑으로 그렇게 찾으시고, 세상 나라 왕은 무력으로 그냥 백성을 빼앗아서 그래서 그 백성을 압박하고 착취하고 또 노예를 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나라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이제 이렇게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이런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그림이 이게 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좀 허황된 것 같으니까 그 백성들이 그 나라를 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 좀 허황되게 보이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실제화,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또 이 하나님 나라도 또 이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뭔가 추상적이고,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런 추상적인 나라가 정말 실제적으로 이 추상적인 게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너희 임한 것이다 라고 해도 그 바리새인들, 그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보여주신 것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사실은 성경은 보면은 이렇게 정말 찬란한 영광인데 실제로 우리는 잘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손이 잘 안 잡히니까 그냥 막 무슨 예배도 막 그냥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안 되니까 막 나와갖고 이 사람 나와서 뭘 하고 저 사람 나와서 뭘 하고 앞에 나와서 애들이랑 나와서 이러면 내 자식 나와서 내 자식 새끼 나와서 막 박수 치고 막 너무 좋다 은혜 된다 해놓고 그다음에 그런 거 없으면 또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정말 그만큼 하나님 이 나라 영광이 와닿지를 안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그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는 나라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왜 다시 또 오셨다가 가셨다가 왜 또 다시 오실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그 나라의 영광을 마지막 날에 주실 텐데요. 그 영광이 어떤 것이냐?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이란 말입니다. 이런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이 머리에 그려보고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 땅에서는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지를 잘 묵상하고 그 조그만 거 하나라도 오늘 내 삶에서 구현이 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 땅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사고가 나서 죽은데 나만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기적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다친 사람은 어떡하란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마다 가슴이 그래서 무슨 자연재해가 막 무너지고 이러는데 우리는 안 무너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어. 그러면 거기 있는 교회나 거기 있는 지체들은 그러면은 성도들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를 안 해서 그러면 그래 되냐 말이지. 그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얕고 그냥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바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자, 그래서 8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8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내용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깊이 있게 묵상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우선 보시면요, 8장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는 백성들을 얘기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 주권을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 땅을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 세계를 다 얘기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크게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 이 질투는 이 언약, 부부의 언약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런 결혼한 사이가 아니면은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도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나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여자가 다른 그 남자하고 동거하거나 그냥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은 그걸 갖고 질투가 안 생기면은 내가 말이 좀 그렇다 그죠? 내가 다른 데 바람 피우고 있으면은 관계 없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따라가고 내하고 같이 살지 않고 우상과 살고 하는 그래서 그 백성을 여러분 이 8장 1절부터는 어제 말씀하고 이렇게 딱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은 여러분 12절부터 보시면은요, 그 마음을 건강스럽게 해서 그 백성들이 말입니다. 시온이 마음을 건강스럽게 해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전한 말들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나를 불러도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서 온 나라에 흩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하고 율법적인 저주죠. 미워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래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미워서가 아니고 이제 8장에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내가 그들을 이제 다시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크게 질투한 것이다. 질투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했고, 그리고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는 말은 그래서 내 백성을 압제하고 내 백성을 잡아 가두고 있던 그
강대국들, 그 나라들을 내가 전부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시온을 떠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그 샘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에 내가 거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다스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지요. 하나님이 진리 자체십니다. 그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읍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진리의 성읍, 진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 누구의 생각이나 누구의 힘 있는 사람의 어떤 유력한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다, 거룩한 산이다 라고 일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이죠.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같은 얘기입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있을 것이라. 나이 많아서 전부 지팡이 짚은 이런 그런 노인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그 예루살렘 거리가, 예루살렘 도성이 이렇게 다시 평화와 번영으로 이렇게 가득 찰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보시면요, 그 성읍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노인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이 말은 이제 그 성읍이 다 쫓겨가고 흩어지고 잡혀가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도성에 사람들이 없어지고 황폐해졌지 않습니까? 황폐해진 그 성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다스리시니까 노인들도 그냥 짝대기 짚고 다니고, 그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막 뛰어놀고, 그 성읍이 소위 부흥하는, 번영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거거든요. 세상 나라는요, 이런 노인들과 젊은 아이들, 청년들을 또 갈라쳐서 싸우게 만들고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렇게 표를 얻고 힘을 얻으려고 막 이렇게 가진 수단을 써서 갈라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통치는 이런 노인, 짝대기, 교회에서도 짝대기 집은 이런 노인들 때문에는 말이지 별로 교회 자꾸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말이 자꾸 나오려고 했어요. 그죠? 별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돈도 안 내고 말이지. 그죠? 젊은,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없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큰 하나님 나라에 노인들도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되고요. 아이들도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다 맡겨주시는 사역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 값을, 그 일을 해내면 된단 말입니다. 그죠? 노인만 많고 말이지, 애들은 없고, 그럼 애들한테 집중하려면 노인들은 또 다 홀대 받을 텐데요. 이게 이 땅의 한계거든요. 그죠?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되잖아. 아니, 다음 세대는 왜 자꾸 내 혼자서, 여러 번 말씀드리죠. 왜 금방 지고 교만하게 하나님 맡겨주는 대로 하면 되지, 내가 왜 1세대, 2세대, 3세대, 5세대, 10세대 다 책임을 왜 지려고 합니까? 그죠? 이런 것도 욕심이란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욕심을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죠? 그리고 숫자가 열이면은 우리가 천대해도 되고, 한 100명 모이면은 신경 쓰고, 이런 게 다 세상 논리잖아요. 그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맨날 말은 그러면서, 그러면 그 생명, 한 생명 있으면은 설교도 안 해버리고, 예를 들어 가르치는 것도 대충 가르치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 나라죠. 그죠?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맡긴 줄 알고 전심, 목사님 그거는 이론이지 않습니까? 이런데 실제로 그래 됩니까? 저는 실제로 그래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라도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죠? 실제로 그게 됩니다. 그죠? 어떤 경우에는요, 많이 이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려고 하면 2명, 3명, 4명 하면은 정말 집중이 돼요. 많이 이러면은 정말 저 듣고 있을까? 또 확인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몇 명 딱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저는 재미없어서 몇 안 모이나? 내 반에는 많이 모인다. 그죠? 우리 옛날에 나왔을 때 사역자들이 열흘 있었잖아요. 그저께도 갔는데 그 음식점에서 어떤 분을 만나서 옛날 교인들이 저 장원 남사 보니까 한 분이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옆반이었다. 자기 제자반은 옆반이고. 근데 막 그 목사님 반은 늘 막 웃고 떠들고 재밌고 막 그 반이 너무 부럽다. 그럼 기분이 또 싹 좋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다 우리가 겪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데 춤추고 그래서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채워쓰면요 그게 성경에 있는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막 고래를 춤추게 만들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임하도록 그 나라의 거룩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그래서 뭐 애들이 재미가 없어서 뭐 교회 안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재밌게 만들어야죠. 재밌게, 그죠? 내 한 몸 희생해서 재밌게 만들면 되잖아요. 애들이 대여섯 밖에 없는데 무슨 재밌게 됩니까? 그럼 어쩌라고, 그죠?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주님을 안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 생명을 붙잡고. 그래서 재미 때문에 나오는 아이를, 교인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도록 사랑을 쏟아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역자를 해야 될 일이죠, 그죠? 목사, 전도사만 사역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사역자잖아요. 교사가 해야 될 일이고 순장이 해야 될 일이고, 그죠? 이런 거는 제가 제 설교보다도 이런 걸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묵상을, 그죠?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래서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기에 대한 비전이 있는 분은 그런 교회는 또 그렇게 소년과 소녀들을 그렇게 섬기고,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막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 섬기는 분은 또 섬기고,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가 조화롭습니까, 그죠? 그래서 6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구나, 기이하나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완전히 황폐해진 나라가, 도시가 완전히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남은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할지 몰라도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복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 그들을 통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진리가 그냥 우리 조금 공부하는 분은 그냥 에메트 몇 가지 단어는 알거든요. 이게 아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진리라는 말이.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그리고 공의는, 여기 공의는 체다카입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던 체다카예요. 보통 미시파트하고 체다카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에메트하고 체다카하고 같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 체다카라는 말은 의거든요. 의롭다 할 때 의로움. 그래서 이 공의는, 이 체다카는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나 공의나 다 그 진리는 신실하다. 뭐에 신실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체다카라는 공의도요, 그 언약 관계가 아주 딱 언약의 바른 관계가 딱 맺어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진리와 공의는 결국은 언약에 신실하고 언약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완전한 관계가, 이런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결국은 진리와 공의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 또 진리와 공의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느냐, 결국은 우리가 진리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진리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진리와 공의예요. 진리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는 비진리와 그냥 비공의로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죄인이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리가 원래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인상을 자꾸 주거든요. 하나님이 진리와 공의로 우리를 통치하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느냐? 우리에게 임한 진리와 공의로 세워진다. 우리는 진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진리다, 우리는 막 진리 없이 살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진리가 모두 내 진리가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다 죽고 내가 예수님과 같은 진리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것도 잘 살펴서 정말 나는 진리와 공의가 나에게 임했고 내가 진리와 공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좀 묵상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는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그 아주 이렇게 멸망했을 때 얼마나 이렇게 그 저주의 현장이 어떠한가. 이제 그런데 이제 돌이키면은 12절부터는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이 이슬을 내고 내가 이 남은 백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스가랴가 보여주는 것은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거든요.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게